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며 은혜 받고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에게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마음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에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앉으나 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는 일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크고 크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끼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산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크신 품 안에서 날개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게 하였던 것들도 주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꿈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우리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운행하고 지키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늘 감사하고 이곳이 결단코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주님의 합당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 두 손 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도사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크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세상 살면서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은 주님이 계신 몸된 제단이오니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여 기뻐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오열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늘 바로 세워주시고 참된 용기와 믿음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후를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빵 나눔 섬김이 있습니다. 구제부 봉사님, 김연욱 지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성근 지사님께서 나오시면 같이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이름 적히신 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섬기는 바랍니다. 교회 선물은 새가족부 테이블과하고 이서연 지사님이 주셨습니다. 꽃장식과 교회 청소를 해주신 조영민 지사님, 박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병 마무리 공사를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 옆에 벽이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제 각 거의 구제부 부장님하고 새가족부 부장님, 경주부 부장님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욱 부장님 구제부 부장님이시고요. 새가족부 부장님은 이서연 사모님, 그다음에 경주부 부장님은 김영호 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같이 소개해 주신 집사님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쓰인 사상을 만지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눈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실 알고 보면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참 많죠. 저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빵을 또 판매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들이 마음이 그때는 열린 것 같아요. 열려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교회 예배 현장에 나오기까지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지금부터 약 3,300년 또는 약 400년 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지 이제는 약 3개월 만에 성경에 보면 3개월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달력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달력하고 우리 음력과 양력이 있듯이 히브리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력은 성경에 보면은 6월절 그러니까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왜 그날을 첫날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자락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한 번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은데 너 내려가서 이러이러한 너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지 백성들이 동의하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동의를 하자 이제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몸을 씻고 성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첫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3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나머지 하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사도들이 고백한 그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쭉 무엇을 내가 믿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고백한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특히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의 외아들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오실 심판의 재림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이제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지막 예배 끝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이제 마치는데 많은 교회들이 첫 머리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고백 중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를 그런 내용으로 하라가 아니고 기도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포옹으로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십계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히브리 그 원문에는 10마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마디 말씀. 두 개의 돌판으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도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1계명과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한 규명,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존 칼빈 주석을 이제 보니까요. 존 칼빈은 이 계명, 이 십계명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이죠. 제1계명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제2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사에서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존 칼빈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엄연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절도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2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글로 표시된 성문법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은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그 이하의 법들이 또 여러 법들이 있는데요. 그 이하 법들이 십계명에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헌법 밑에 많은 그 법률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제정을 하죠. 많은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되면 그거보다 뭐라고 하죠? 위헌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헌법은 모든 법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란 이 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그 이하 주신 우리가 지금 그 이하에 주신
율법들이 많은데 그 율법을 해석할 때 사람이 율법을 해석할 때 십계명의 위배가 돼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율법이 바로 헌법적인 율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1787년 1787년에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의 최상위법, 하나님의 율법의 최상위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위 그 율법들이 다 이 십계명 안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300년 3400년 그 전에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우리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약의 모든 율법들이 폐지가 됐으니 십계명도 효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비 또는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왜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십계명 안에 다 녹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39절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둘째 계명.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됐다. 다 폐지됐으니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새긴 조각, 새긴 조각품. 여러분 미술 조형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학과 가면 조형 이렇게 새기는.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그것도 마치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절대로 그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 이거는 너무나 확대된 해석이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만든 형상.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레이븐 또는 카브, 조각하다, 카브 이미지, 카브 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해와 달, 물고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 상어나 고래 같은 것을 이렇게 새겨서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아이콘이고
나를 지켜줘. 이게 나 운전하면서 이거 이렇게 만지면서 운전하면 너무 편안해.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직접 새기지 않았어도 남이 새긴 우상을 내가 사서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꼭 만들어서 몇 날 며칠을 다듬어서 색칠해서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가 않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음성으로, 자비한 음성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4절을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형상과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새긴 우상, 이것이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 쭉쭉쭉쭉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어떤 형상이, 히브리어로 어떤 글을 썼는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테무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헤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헤셀, 우상, 아이돌. 근데 그 밑에 형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테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테무나는 FORM, 폼 또는 팬텀, 도깨비, 또 likeness, 비슷하게 닮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즉 테무나는 도깨비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닮은 것, 그것을 형상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은 바로 도깨비, 팬텀이고 그리고 라이크니스, 닮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헛개비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 피조물은 누가 다스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다스릴 주권을 준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조각해서. 여러분,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즉 영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죽을 날이 너무나 창창하게, 언제 죽을지 내가 너무나 긴 세월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근데 나이가 지긋하게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 그것이 무슨 나에게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새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도 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겁니다. 한국만 해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단군신 들어보셨죠? 옥황상제 들어보셨습니까? 옥황상제, 염라대왕 들어보셨습니까? 염라대왕. 네.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잡아간다고 들어보셨잖아요. 염라대왕. 아, 무섭잖아요. 네, 염라대왕. 다 있어요. 우리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에 빗대어 가지고 비스무리 여기 다 있더라고요. 염라대왕, 삼신할미, 삼신할미 들어보셨죠? 삼신할미. 여러분 유명한 산마다 뭐가 있습니까? 산신이에요. 산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 그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800만. 얼마나 많으냐? 800만 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주도하에서